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여기서만 생각하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진짜. 이 내가 가진 은사가 뭐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뭘까? 또 은사는 내가 막 갖고 싶다고 받을 수 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라 그랬잖아. 그지?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사가 뭔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사들을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들은 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곱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한 번 씹으면은 맛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여러 번 씹잖아. 고기를 삼겹살을 딱 한 번만 씹는다고 해봐. 그럼 맛을 느낄 수 있을까? 몇 번 씹어야 느낄 수 있을까? 한 10번은 씹으면은, 고소하다. 맛있다. 이런 느낌을 느끼더라고. 그지? 근데 그 10번 이렇게 곱씹는다라고 하는 말이 음식을 계속 여러 번 씹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을 정말로 내게 주신 은사가 뭘지, 그럼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이렇게 곱씹으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또 다른 언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인이시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교회는 예수님을 뭐로 믿고 따르는 자라고요?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실 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으면은 너 어떻게 알았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너 이 말 누구한테도 하지 마.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내가 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누구냐? 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망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망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망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이 많아지느냐? 메시아 대망사상. 이게 뭐냐?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하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 왕국의 시대예요. 다윗이 다스렸을 때 전쟁에 나가기만 하잖아. 다윗이 다 이겼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언제냐? 다윗 왕조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능력의 나라로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31절 이 예수님이 대답을 보면은 뭐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뭐야?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힘과 돈과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왕을 기다렸는데 뭐?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드러내놓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은요. 돌이키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 단어와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멱살 잡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왕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근데 보세요. 지금 누가 멱살 잡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빨간색 뭐라 그래요?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멱살 잡은 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탁 털고 뭐 하신 거예요? 뒤를 돌아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34절 볼까요? 시작. 둘이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셔서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에 엄청난 충격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끔찍하게 죽는 사형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힘든 줄 알까요? 십자가에 누워서 못을 박으면 박는 것도 아픈데 그걸 세울 때 손이 찢어져가지고. 맞아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두 손과 발목, 여기 발등에 발등 거기에 4개만 딱 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를 묶어 이렇게 밧줄로. 근데 너희들 봐봐, 누워있을 때는 괜찮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발생해요? 중력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지? 그지? 중력이기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손은 이렇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잖아. 그럼 숨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숨 쉬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숨을 쉬고 다시 하면 또 어떻게 돼? 아래로 축 하는데 그때 뭐가 아픈 거야? 손바닥과 발목이 찢어질 정도로 피가 나는 거야. 근데 또 이게 찢길 뿐만 아니라 피가 자꾸 줄줄줄줄 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총 쏴서 죽여줘요. 한 번에 죽여줘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좋아가지고 파먹는 그런 일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지금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름 부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진 좋아. 근데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혼내야 돼? 베드로를 혼내야 되는데 지금 뒤돌아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 말을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얘기하셨을까요? 정답. 니들도 똑같아. 지금 베드로가 내 멱살 잡았지만 니들도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잖아. 너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잖아. 너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잖아 라고 하시면서 대표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스승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요새 승부라고 하는 영화예요. 영화가 뭐냐? 스승인 조훈현 국수가 있고 제자인 이창호 국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사람을 국수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 조훈현 이 국수한테 이 어린 6학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이창호 구단을 어떻게 했냐면 집으로 데리고 들인 거야.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밥 먹고 똑같이 같이 바둑 두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목사님이. 뭘 배웠어요? 라고 하니까 이창호 구단이 뭐라고 말할게요?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고 바둑 두고, 그럼 선생님이 무슨 뭐 특별한 거 가르쳐 주셨어요? 라고 하면은 이 이창호 어린이 학생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 근데 이창호 구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냥 선생님의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제자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똑같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고 나는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나는 따라게 말한다라 하면 그게 선생님의 제자예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는 자기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무나 상반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길, 좁은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작고 좁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근데 넓은 길로 가면 편하죠. 그럼 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 길 끝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좁아 힘들어 이렇게 가겠어요? 아니면은 아유 넓은 길 가가지고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요, 여러 사람들이요, 되게 말 안 듣는 자녀들, 아니면 나를 되게 속상하게 하는 남편들, 그거를 비춰가지고 저게 내 십자가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이 맞고 찢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뭘 지고 가셨느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아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자기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 네가 달려 죽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형장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너도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나를 따르라거든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 그게 사는 길이야.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잘 살고 복 받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르면요 부자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부자 될 거야. 진짜 부자지, 그치? 돈이 막 어린애가 막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 구절이 있어. 근데 성경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좁은 길, 섬겨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게 더 많이 있을까요?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왜? 믿으면 부자 될 거다.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거짓말이래요. 오히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듯이 너희들도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요, 압도적으로 많다니까. 이게 하나라면 이건 1000개예요. 1000개. 믿으면 고난받을 거야. 이게 1000개예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참고 저 사람 섬겨주는 게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 그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편해요? 나 먹을 거, 다른 사람 입에 넣어주는 게 편해요? 내 입으로 가는 건 당연하잖아. 그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교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 생각하라 그랬잖아. 내가 가진 은사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내가 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고, 내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리면 얻게 된다고요? 구원하시겠대요. 뭡니까?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네 입으로 가지 말고 얘 입으로 넣어줘.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요, 교회에 너무나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편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잖아. 우리도 막 지민이가 요새 우리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요, 오해예요.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말이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말이고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신자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죠? 나 안 먹고 다른 사람을 입에 넣어주면 이 사람은 배부른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 고파요. 내 쓸 거 안 쓰고 내 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때 나는 실제로 없잖아. 그런데 그 희생을 감내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네가 내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들이 따라야 될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거부하고 사탄의 뜻을 멀리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사탄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믿음이 손톱만한 사람이 있고 손바닥만한 사람이 있고 이만한 사람이 있잖아. 그지? 믿음이 손톱만큼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겠어요? 손톱만큼만 나아가면 돼. 내가 손톱밖에 없는데 이만큼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못해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을요, 되게 가대 포장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되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럴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충고해 줄게요. 잘 들으세요. 나는 손톱만큼밖에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제 이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톱만큼밖에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손톱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을요, 이만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지난주에 치킨 언약, 그죠? 이런 것들이요, 우리 집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엔 진짜. 얘네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와, 아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런 일들이 있어. 하나 또 얘기를 하면, 목사님의 통장에 돈이 다 빠져나가고 800 얼마밖에 없었어. 893원인가 843원인가 이거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얘네가 뭘 사달라는데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냉장고 있는 걸로 냉장고 파먹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통장을 이제 그 다음날 딱 보여줬거든요. 100만 원. 100만 원이 넘게 통장에 딱 들어와 있어. 누가 주셨어? 후원금이라. 목사님 사역에 보태쓰라. 그래서 그런 거 있어. 그럼 목사님은 이거를 왔어, 돈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절반을요,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목사님에게 50만 원을 보내주고 그 50만 원에 있는 것에 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20만 원은 힘들어하는 후배 목사들한테 주고요. 이 30만 원 가지고 얘네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었어. 10만 원을 좋아하셨는데. 근데 이게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면요, 이게 썩어요. 근데요, 이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베풀잖아요. 이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내가 나눠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채우심의 은혜를요, 애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쉽잖아. 근데 다른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 근데 다른 사람 입을 넣어줬더니 내 입에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 대로 같은 길, 차 타고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길은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갈 거예요? 넓은 길로 갈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과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져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목숨값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네들 10억 줄 테니까 목숨 줘라고 하면 너네들 10억 주고 받고 목숨 내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못 쓰잖아요. 그래. 어차피 좋아서 10억도 필요 없어. 그래, 그럼 10조 줄게. 아니요. 그럼 바꿀래요? 10조도 어차피 못 써요. 바로 돈을 받고 죽으니까. 그래, 정답이야. 돈을 받는다 한들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어차피 그 사람이 다시 그 10조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보다 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 길로 가면은 죽을 것 같아.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말 없이 스승이 따라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